오늘은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견고히 서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도 견고히 서고 믿음이 충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믿음과 기쁨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두렵고 근심,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도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 옆에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충만하고 견고해집시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충만하고 견고해집시다. 네.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엄청나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된 새신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환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새신자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늘 많은 지역에 믿음의 보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전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에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니까. 사탄 놈들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뭐 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좀 박해를 주면 믿음 다 꺾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탄이 다른 작전을 씁니다. 믿음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죠. 거짓 교사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탄이 써왔던 그런 전략이죠. 거짓 교사들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비슷하지만 틀린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점점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다시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느냐?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아닌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음의 본질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고 딴 것을 붙잡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렇게 명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여기서 영은 뭘 얘기할까요? 영은 성령이겠죠. 그죠? 어떤 예언도 하고 막 기적도 행하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다.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그런 것을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더 막 기도 받으러 오더라고요.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예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맺히느냐, 은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것이 진짜 좋은 나무, 진짜 참 주의 종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교회 영적 질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영적 질서를 깨뜨립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듣고 싶은 예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막 신령하게 함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다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았을 때죠. 저희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섬겼던 부부 선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하면 진짜 방언 은사를 받아요. 예언을 해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더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그걸 못하는 거,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가정재단을 쌓는 것, 가정재단. 들어보셨습니까? 한 20, 30년에 그게 유행했어요. 집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은사 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가정재단이라는 것이 막 유행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따르는 사람한테는 막 예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다, 저 사람 뭐 이렇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기도원을 차리더라고요. 자기 기도원을 차리는데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가정이 따라 나갔어요. 아픔이죠. 또 한 가정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영을 다 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을 다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악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영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지도를 우리가 가르침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유튜브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서서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갑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별로 신령하지 않아. 별로 영성이 없어. 유튜브에 그 나오는 거짓 선지, 거짓 메신저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 이름으로 받았다고 하는 편지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자. 가짜라는 것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면 비록 내 이름으로 쓴 편지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날이 온다, 다가온다, 재산 팔고 이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 두렵게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합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부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징조는 뭐라고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박해가 오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두 번째, 누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저기 진짜 신인가 보다 따르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두 가지 큰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막 기근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종말론, 다른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사역하는, 사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 안수도 받았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선교사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왔잖아요.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왔는데 그거 안 하고 기존 성도들 또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전하고 다니는 거, 그걸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같이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몰라요, 잘. 자기가 그 베리칩 그거 주장하려고 할 때 그 부분들만 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몰라요. 요한계시록 제대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베리칩 전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죠? 아까 첫 번째 뭡니까? 대대적인 배교.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옛날에는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크레딧 카드 나오는 바코드. 그게 짐승의 수라고 했잖아요. 3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바코드 받으면 짐승의 표다. 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쪽에 거기 연합회 같이 활동했던 그 여자 선배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거기 빠져가지고 마이크 들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근데 그날 오신다고 한 날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안 왔어요. 사탄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자꾸만 다른 거 붙잡게 만듭니다. 능력 쪽 쫓아가게 만들고요. 교회 성장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다른 거 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복음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이 후 불어버리면 그 말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교회 예배당 나갈 때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을 받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글 성경엔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과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잘 믿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진리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거룩하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공포 때문에 주님 안 따르면 주님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오기면 하나님이 팍 날 치시고 두려움 때문에 그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전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동적인 것은 뭐냐면 무당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이 무당짓 하는 것이 막 괴롭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왜 계속 하느냐?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섬기는 신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신이 자기를 벌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2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높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찮은 존재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늘의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요? 무엇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음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음란의 그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까요 이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뭘까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와서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죠. 처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전통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상한 복음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이 전통은 뭡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tand firm and hold to the traditions that you were taught by us. 한글 성경은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굳건하게 서고 또 어떻게? 붙들어라. stand firm and hold. 강하게 서고 말씀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굳게 서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17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견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내가 성령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견고히 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내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미국 교회에서 또 와서 예배당을 보고 갔습니다. 오후에 와서 이제 보고 갔는데 저는 일이 아주 쉽게 이 사람 오케이 하면 일이 아주 쉽게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프레이즈를 해보자. 자기 생각에는 그만큼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좀 제가 마음이 낙심이 돼, 좀 기분도 안 좋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좀 낙심이 되고 일이 절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어프레이즈를 하는데 최소한 2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일이 빨리빨리 막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언론도 받아야 되고. 저는 뭐 한 방에 한 달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좀 낙심이 됐습니다. 주님이 하나도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없구나.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했던 그 말씀을 이분이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만 볼까요?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9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가족들 죽임 당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을 죽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 말은 내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생각할 땐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뭡니까?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정화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것은 재앙이다. 이 같은 재앙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재앙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기도구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에 있는 저에게 힘을 주고 견고히 서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해도 우리는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